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아멘. 지금 중국 베이징에서는 동계올림픽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년처럼 그 분위기가 많이 달아오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날만을 위해서 애쓰고 땀 흘리며 수고한 선수들을 기억하면서 응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도 보시고 또 뉴스를 통해서 들으셔서 알겠지만 이번 동계올림픽 경기 중에 계속해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해서 경기하는 선수들에게도 많이 힘들고 또 응원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마음을 어렵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것이 경기장의 문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강세를 펼치고 있는 쇼트트랙 경기를 하는 경기장도 어제도 경기를 했는데 어제는 좀 덜 했던 것 같은데 그 전에 경기들을 보면 선수들의 거의 절반이 미끄러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각 국가를 대표해서 나온 선수들이기에 빙상에서 넘어지는 일은 흔한 일은 아닐 겁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도 그들이 열심히 훈련했고 그들의 기량은 뛰어났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선수들이 넘어지는 것은 틀림없이 경기장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선수 한 명은 넘어져서 또 뒤에 오는 선수의 스케이트 날에 손등을 베어 11바늘을 꼬매는 그런 일도 벌어졌다고 합니다. 쇼트트랙 경기뿐만이 아닙니다. 스키 경기장에서도 이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알파인 스키장의 경우 이번 금메달 후보로 예정되었던 한 선수는 결승선을 앞에 두고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넘어지면서 큰 부상을 당해 썰매에 실려서 나갈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총 80명의 선수가 경기에 임했는데 그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완주한 선수가 49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31명의 절반이 조금 안 되는 선수들은 다 넘어져서 경기를 제대로 마치지도 못한 겁니다. 또한 썰매 경기들이 있는데 썰매 가운데 가장 빠른 썰매 경기가 루지라는 썰매 경기라고 합니다. 최고 시속 140km까지 달리는 그런 썰매라고 합니다. 참 빠르고 무섭겠죠. 그런데 이 루지 경기에서도 예년보다 전복되는 사고가 더 많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들도 들리고 있습니다. 생명의 위험까지 있는 그러한 일들인데 그러한 일들로 걱정하는 소리들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경기장의 문제만도 아니죠. 우리나라 선수들에게는 편파 판정, 우리나라 선수들이 잘하는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런 편파 판정이라는 것 때문에 또 마음이 안타까운 그런 일들도 벌어집니다. 아무튼 전 세계가 함께 응원하고 또 감동해야 될 이런 일들이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안타까운 마음들이 들게 되는 겁니다. 무언가를 지적하거나 비난하려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경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 열심히 훈련하고 땀 흘렸던 선수들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들이 이때 임했던 그 마음과 자세가 어떠했는지, 또 여기서 겪게 되는 그러한 일들로 그들이 가지게 되는 마음의 어려움은 얼마나 클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람들에게는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이 있죠. 아마 이번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들에게도 그럴 겁니다. 그러한 그들이 이렇게 마음의 상처와 어려움을 겪지 않고 순위와 상관없이 그들이 준비했던 좋은 기량들을 발휘하며 떳떳하게 또 행복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가장 멋지게 또 귀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허사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애쓰며 수고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름다운 결실로 또 열매들로 맺혀지고 또 그것이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은혜로 채워가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은 이렇게 열악하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꿋꿋하게 또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파송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10장과 마가복음 6장에도 동일하게 등장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서마다 기록된 내용에 조금 상이점이 있기는 하지만 전달하려는 메시지와 또 그 본질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해하고 읽는 데는 어려움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2절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내시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은 12명의 제자를 택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제자들을 택하실 때 예수님이 그들을 어떻게 택하셨는지 표현하는 성경의 표현은 부르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보통 소명이라고 말할 때 콜링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부름 받은 자, 부르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 그 다음에 한 가지 수식어가 더 표현되어 있습니다. 불러 모으사 그러셨습니다. 이미 12명의 제자들은 다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날은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신 그들을 모으셨다는 겁니다. 모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단체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뭔지 혹시 아십니까? 군대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집합입니다. 모으는 겁니다. 모으는 일은 왜 모으냐? 단체 안에서 어떤 한 가지의 목표, 또 동일한 마음,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모으는 겁니다. 집합했을 경우 그들에게 부여되는 임무와 또 책임은 동일하게 그들에게 부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도 이 중요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모으신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시 보내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부르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예수님도 마을과 곳곳을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복음을 전하셨지만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더 많은 곳에 이르러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도록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앓는 자를 고치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제자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과 또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그들에게 주셨던 겁니다. 그들의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능력과 권위를 통해서 귀신들을 제어하고 병자들을 고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사명을 받은 제자들은 여러 곳을 다니면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했고 또 잘 감당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이후에 그들이 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그들이 은혜 가운데 이 모든 일을 감당했던 것을 보고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말씀을 보면 이들이 이 주님의 명령대로 그렇게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마가복음에는 이들을 보내실 때 둘씩 짝지어 보내셨다라는 표현이 추가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해야 될 이러한 사명, 또 감당해야 될 역할들이 있지만, 이것보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일을 감당하는 마음의 태도, 또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더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3절, 4절입니다.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사명을 받고 길을 떠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무것도 그 여행을 위해서 가지고 가지 말라, 가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또 하나는 어느 마을에 가든지 그 마을에서 그들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거기에서 떠나는 날까지 머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마을에 가다 보면 그들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집에 들어가서 그 마을을 떠날 때까지 거기 있으라 하는 말은, 아마 이들이 병자들도 고치고 또 복음 전파를 하다 보면 이들 영접하려는 사람들이 여럿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현재 머물고 있었던 집보다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을 가지고 대접하거나 영접할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러한 집으로 옮겨가지 말고 처음 머무는 곳에 있으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거짓 선지자들, 또 거짓 제자들이 했던 일들이 그러한 일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좋은 것을 대접받고자 여러 집들을 기웃기웃했던 그러한 모습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들이 가는 곳에 이들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 때문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이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그러면서 구체적으로도 이야기하셨습니다.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라. 여기 나와 있는 이 소개되어 있는 구체적인 이런 목록들은 여행을 위한 어떤 최소의 필수품입니다. 여행을 위해서 더 많은 짐들, 더 좋은 것들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여행을 위해서 최소 있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소개하는데 그것조차 가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같은 부분을 마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마가복음 6장 8절 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그런데 다른 복음서와 이렇게 세 군데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지팡이 외에는 이렇게 표현되면서 지팡이는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말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 부분 때문에 성서학자들이 이 부분을 설명하려고 여러 가지 연구와 논문들, 또 발표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표현된 지팡이는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는 지팡이와는 역할이 다른 지팡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뒤에 이제 지팡이 외에는이라는 헬라어의 어떤 번역에 있어서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많은 설명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 달라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맥은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 등장하는 목록들뿐만이 아니라 이 여행을 위해서 정말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행을 위해서 꼭 있어야 될 그것조차 가지고 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 예수님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말씀하셨을까?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가는 곳마다 이 사역을 감당하며 그들을 섬길 이들이 있어서 이들을 영접하고 이들을 받아들여서 이들에게 대접할 사람들이 있을 것을 알고 계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 일을 통해서 두 가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째는 그들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을 때 그들이 겪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또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사람들은요 연약합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의 힘으로 살아가기가 결코 쉽지 않죠. 그래서 누군가를 의지하거나 무엇인가를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가끔 TV에서 생존 프로그램 같은 걸 보다 보면 생존을 위해서 사람들이 잠잘 곳 또 먹는 것들을 제일 먼저 준비하고 취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하루 종일 생존을 위해서 그 일만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하면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생존을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살아가죠. 모습은 조금 멋스러워졌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그러한 모습보다는 그런 야생의 모습이 아니니까 조금 더 멋스러워졌고 조금 더 아름다울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의 모습들도 단순히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고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며 수고하고 있지는 않은가. 물론 당연한 이야기일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그런 생존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말씀하신 것은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일을 경험한 그런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 그렇죠? 그들은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은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이 이 여행을 하는 동안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그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고 이 여행을 마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친히 인도하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또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살아가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친히 이끄시고 도우실 거라는 것을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라기는 힘들고 어려운 때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기꺼이 또 기쁘게 인도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제자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아무것도 없으니 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으니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더 분명해지고 단순해지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 예수님께 부여받은 그 사명, 오직 그 한 가지만을 생각하며 이 여행을 떠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이 다른 그 어떤 것도 생각하거나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사역을 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말씀하신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 안에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전하실지가 분명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이 그들을 친히 돌보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또 그들에게 부여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라 그것만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일 겁니다. 결국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이 여행을 떠났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말씀 7절 8절입니다.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이어서 9절입니다.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이 일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드러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고 겪게 되고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귀한 일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떠났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었고, 결국은 헤롯에게까지 그 소리가 들리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더 우리의 삶이 복잡하고 또 분주하고 또 많은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삶이긴 하지만, 우리의 삶을 곰곰이 돌아보면 우리의 삶도 본질적으로 이와 다르지 않을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가 삶의 자리 가운데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겠죠. 그것이 없으면 힘들고 어렵고 불안하고 두려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귀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필요한 그것 바라보고 그것 위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내 삶을 친히 인도하시고 이끄실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기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새벽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 주시고 또 우리가 이러한 귀한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 능력, 그 권위를 우리들에게도 허락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귀한 새벽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귀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귀한 새벽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 한없이 모자란 우리들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주의 백성 삼아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고 경건하고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불러 택하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와 또 능력과 권위를 허락해 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또 거룩한 일들을 이루신 것 우리가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거룩한 일을 이루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 거룩한 사명 또 거룩한 일 앞에 부름받은 우리들도 제자들처럼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길을 떠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욕심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것들 앞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유혹받아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로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채우시는 것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욕심을 위하여 하나님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저들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약한 이들을 돌보시며 치료하시며 회복하셨던 거룩한 일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에도 이런 은혜로운 일들이 드러나고 펼쳐지고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우리를 통해 은혜로운 일들이 펼쳐지고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로 우리를 보내실 터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능력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만나는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하시고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치료하며 회복하며 그들의 상한 마음들을 온전히 주께로 이끌 수 있는 은혜로운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새벽 귀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주께서 신실하게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만 믿고 주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